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교회 형전, 성령의 형전이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야, 내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주인공과 같이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근데 사도행전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한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을 위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요? 예. 지금 스피커가 좀 전체적으로, 예.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예. 저쪽은 좀 참아보세요.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잘 들린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전 세계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려고 성전에 나왔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안진병이 한 사람만 만나지 않나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보내지 않고 한 번도 태어나서 못 굴어본 안진병이를 위해 베드로를 파송해 주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는 복을 그 한 사람을 위해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나 너 한 사람을 위해 예수 보냈다.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에 세웠다 하시는 말씀으로 큰 힘을 심어주시죠.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절기에 성전에 왔다 돌아간 사람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잘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뽑아가지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어 거기 지나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제사장, 재무장관인 간닥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빌립 집사를 광야까지 파송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7절의 기록이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구원받는 이야기, 세례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네 가정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다는 것도 일러주시죠. 참 고마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저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도행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 중에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그 한 사람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파송하고, 베드로를 파송하여 고넬료의 그 한 사람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구원받는 은혜에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네 가정 다 구원했지 않냐.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새록새록 깨닫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들 보낸 것도 놀라운데, 베드로 사도 보낸 것만도 놀라운데, 빌립 집사 보낸 것만도 놀라운데, 베드로 사도 보낸 것만도 놀라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참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 환상,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본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는데 나는 생각해 봐요. 아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 읽으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이 목에다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써서 나왔는가? 아니면 그 사람 뒤에 벽에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써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럽으로 보냈는지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위해서였다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인이에요. 자주 비단 옷감을 파는 업자 루디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아시아로 가는 주의 종을 방향을 바꾸어 루디아 그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읽으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기는 빌립보예요. 이방 도시라고요. 로마의 나라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 이 빌립보에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인데 성경은 그 여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회를 출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의 일행을 방향을 틀어 그 여인이 있는 강가로 인도하신 거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한 사람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네 가정에 일찍이 은혜 주었고, 너 한 사람을 나의 예배자로 삼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하시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나요? 루디아 잘한 게 뭐가 있어서 구원했을까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걸까요? 성전 미문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를 보내 일으켜 주신 게 그가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은혜였을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간디게 여왕의 재무장관을 구원하기 위해 빌립 집사를 보낸 게 그가 충성했기 때문일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루디아를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 구원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 한 여인만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신 일은 전적인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쓸만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거 아니다. 너 헌신 좀 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인 내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들려지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 여인이 루디아 혼자만 있었을까요? 많은 여인이 있었을까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왜 그 여인들이 강가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기에 빨래하러 모였었겠죠. 많은 여인들이 빨래하면서 웅성웅성 서로 이야기도 하고 흉도 보고 옆집 아들 얘기도 하고 내 손주 자랑도 하고 내 아들 자랑도 하면서 여인들이 아마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복수예요. 많은 여인들이 모여 강가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가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 문 밖에 나갔는데 많은 여인들이 앉아서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언제나 단순하고 심플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전했는데 성령님이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딱 한 여자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요. 다시 한번 말씀은 14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하셨어요? 그 여자가 마음 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에 문 연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셨어요. 우리 생각 열어주셨어요. 교회 가고 싶네 나 예수 믿고 싶네 나 예배하고 싶네 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어. 그 마음 절대 우리 자아가 갖지 못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왜 루디아를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셨을까요? 은혜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은혜라고 밖에는 답할 수 없어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 아래.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이 마음의 문을 열다는 헬라어 동사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제가 답을 일러드렸죠.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도 권사님이 예수님이 왜 말구에 태어나셨는가 나에게 넌센스 퀴즈를 냈는데, 아니 뭐였지 모르겠네. 잊어버렸네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예수님이 왜 말구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예수님이 엄마가 마리아니까 말구에 태어났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웃겨야죠. 말 되잖아요. 넌센스 퀴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건 엄마가 마리아, 그래서 말구에 태어났대. 나 많이 웃었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 사도는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2번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24장 31절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모세와 선지서, 모세오경과 구약을 딱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한번 우리 볼까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동의어예요. 어느 날 성경이 보이던가요? 주님이 마음 문 열어주셔서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다 음성이 들리던가요? 주님이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 밝혀주시니까 보인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보일 때 있죠. 왜 이 은혜 내게 주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 내가 받고 있는 거 감당할 수 없어. 웬 은혜인가? 웬 감사한가의 고백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느껴져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보여요. 똑같은 단어를 다음 절 24장 32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준다는 단어가 마음 연다, 눈이 밝아졌다와 같은 동의어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 정말 은혜 받았어. 나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목사님 오늘 설교로 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 문 여러분의 준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 문 열어서, 성령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따른 것은 뭐냐면 사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따르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하는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사람 사랑해야죠. 나와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동행할 사람 누구인지 정해야죠.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이는 그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주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된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된 뜻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게 신앙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건 언제나 바울을 따르니라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니라라고 인도해 주시죠. 한번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내가 좋은 사람 있어요. 특별히 더 아끼는 사람 있죠. 누구나 다 있는 법 아닙니까? 자식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다고 하지만 더 소중한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신 오늘의 말씀, 진짜 나 사랑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람 따라가지 마라. 네가 좋아한다고 따르지 말고 내 말, 성경 복음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오늘 듣는 거죠. 교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13절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수잖아요. 말한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본 걸까요 이거? 누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이 마음 열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른 걸 누가 봤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봤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가 본 거예요.
그가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래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 있었어요. 이때부터 누가 사도가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어요. 누가 사도가 다 본 겁니다. 자기 고백을 우리 안에는 복수 속에 담아요.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사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예수 믿고 있는가? 주님이 마음 열어주신 은혜 덕분이다. 그대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그대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해 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3이 선포될 때 다 은혜 받은 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배 때마다 동일한 현장이 있지만 어떤 이는 불같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어떤 감흥도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동일한 현장에 동일한 설교자가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이는 뜨겁고 어떤 이는 냉랭할까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요.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강가에 수많은 여인들이 앉아서 바울의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주님이 효과적으로 그 영혼을 부르신 증거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외적 부르심은 설교를 듣는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을 갖는 사람만 은혜 받아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실 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는 복음의 제자, 동행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르심이란 뜻이는데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말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청종하더라 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신자의 특징은 뭐냐? 건성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청종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말을 따르니라 하는 오늘 본문을 그 전에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은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한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의 음성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오늘 또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며 발등상의 등불과 가는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준육교회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건성으로 듣지 않고 기계적으로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듣지 않고 청종하여 듣고 내 주님의 말씀 따르고 복음 따르다가 내 주님이 천국에서 눈 떠봐라 하실 때 하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주인공이 제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데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경은 뜻은 알겠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까지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 잘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그 뜻이 분명해져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놓으신 복음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게 복음이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은 복음을 성령님만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고, 안진병이 38년 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만이, 에디오피아의 제상에게 찾아가신 성령님만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파송한 성령님만이, 오늘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옮겨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내가 이 은혜 받은 걸 우리 알잖아요. 왜 주님이 내 마음 문 열어주셨나? 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믿고 예배한 자가 되게 하셨나? 왜 지난날 내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해주셨나?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네. 모든 것이 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루디아를 유효하게 부르시고 안진뱅이를 유효하게 부르시고 에디오피아의 제상과 또는 고넬료를 유효하게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정하셨대요. 아들로 예수 본받게 하려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 루디아,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넌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다고 내 주님이 정하신 사람만 성령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유효하게 불러내세요. 루디아와 같이 선정은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 자신들 봐봐라. 너희 대단해서 하나님이 불러주냐? 너희들 공부 많이 했냐? 너희들 가문이 탁월하냐? 문벌을 줬냐? 너희들 한번 바라봐. 우리가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덕분이지 우리가 교회 택한 거 아니지 않냐는 간절한 선포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천한 우리를 불러주셨냐? 존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가난한 우리를 불러주셨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무능한 우리를 불러 성령 부으셨느냐?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천한 우리를 불러 예수 영광 돌리게 하셨지 않았냐? 그러면 갈등의 요인 되지 말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복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나요? 조영규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조영규 목사님의 겉옷을 나에게 입혀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하셨나요? 주님, 그 겉옷 저에게 입혀주세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고 갑절의 영감을 다 받았듯이 하나님, 조영규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조영규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능력은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조영규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은혜를 제게도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탁월했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헌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 아시죠? 내 주님이 안진병을 일으켜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내 주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셔도 은혜 받은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셔도 은혜 받은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도리어 대적하고 비방한 이들이 훨씬 많았죠. 내 주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1200명도 아니었어요. 120명도 아니었어요. 고작 12명 가난한 어부들, 무식한 촌사람들, 세리요 죄인이었던 마태.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지만 유효한 부르심에는 고작 제자 12명 뿐이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걸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했다. 잔치에 와라.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누구든지 다 와서 내 아들의 결혼식에 함께 먹자고 초대한 사람이 그 임금이 하나님이고 아들이 나다.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며 너희 모두를 왕국으로 초대했다. 장차 있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너희를 초대했지만 내 청함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고작 은혜 받고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택한 받은 사람은 소수이듯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청함 받는 강가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오직 택한 받은 사람은 누디아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으로 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유효한 부르심 안에 마음문 열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어서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무엇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웬 은혜입니까? 웬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요. 여기 여러분과 저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마음문 열어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불러주시는 은혜, 효가 있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꼬이는 문제 있죠. 해결되지 않는 아픔도 있죠. 극복되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론 삼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게 맞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맞다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도 실패도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결론 삼아 얘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건성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저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오늘 마음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은혜 앞에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날마다 예수님 복음 따라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